목사님, 네네네. 그 25절이요. 25절. 거기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꾸짖어가 어떤 그러니까 꾸짖 그냥 입 닥쳐가 이렇게 잠잠하게 그냥 그 악한 자에게 입 닥쳐가 아니라 그 앞에 꾸짖었거든요. 그 꾸짖어의 그 표현이 좀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여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뭐 꾸짖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뭐 어떤 뭐 헬라어의 의미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한 의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아, 생각하는 거는 훨씬 강한 의도고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신약 성경의 용례에 의하면 그 특별히 예수께서 꾸짖으시다고 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함부로 꾸짖으시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또 반대로 베드로를 꾸짖으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가 여기 보면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랑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는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꾸짖으시는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단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나 혹은 또 제자들이 단지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잘 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답답해 하시고 꾸짖기는 하시지만 이 정도로 꾸짖으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이 언제 이런 강한 반응을 보이시냐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성경 전반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이제 구약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그거는 특별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보통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 죽일 놈이라고 욕하거나 뭐 그런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역사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그러니까 도도히 흐르는 종말 때까지 도도히 흐르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거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가 보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만큼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은 지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서 하나님께 그 중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앞에서 뭐 그 상을 뒤집으시거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베드로를 뭐 이렇게 다른 제자들을 꾸짖으는 것 다르게 베드로가 얼만큼 잘못했다고 꾸짖으시거나,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냥 단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이 모든 사역을 귀신의 권세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리는 영의 흐름을 반대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울이 뭐 얼만큼 잘못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울 왕. 얼만큼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더니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그 촛대를 옮기셨는가? 뭐 큰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울 왕, 다윗 왕, 이 흐름의 영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시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크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전에 어, 주님 앞에서 저지른 그 마음에 숨겨진 그런 거짓말들, 이렇게 기도해 놓고 저렇게 행동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잊어먹었던 죄,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하죠. 그거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에 그들이 있었던 게 그들의 잘못이라면 잘못. 우리가 지금 짓는 죄보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평소에 짓는 모든 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의 흐름,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어떤 교회의 흐름, 혹은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나와 내 지체들의 어떤 구원의 흐름, 그것을 거스르는 것에선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죄는 주님을 회방하는 죄고 용서받지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는데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 존재,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인정이 근데, 아니라 공격이죠, 공격. 그러니까 네. 이게 영적인 우리 공격. 영적인 공격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영을 정확하게 그렇죠. 분별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어떤 그 나라는 존재, 내 살아온 과거, 나에 대한 존재를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알아줬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정체가 뭔지 구별하기도 전에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맞아요. 가매님이 굉장히 좋은 어떤 적용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이게 적용. 영 분별이 우리는 영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아픔, 나의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상대방이 딱 알았을 때 저는 그냥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믿고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의 전략이 그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쭉 그런 어떤 과정들을 계속, 영의 분별력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참, 아까 목사님 말 영의 흐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그 귀신들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어떤 그 흐름 속에 아버지의 목적이 있었고, 이 귀신은 나와 그 예수님을 하나다. 내가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자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니까 건들지 마라. 나와 너는 하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잘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띄워준 거잖아요. 와, 거기에 딱 흔들리지 않고 그 영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수님은 딱 그 분별하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영적인 그거를 먼저 나한테 호의적이라고 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영의 그 분별이 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조금 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주는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항상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칭찬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데 있고, 저는 이제 누가 그 저보고 설교를 칭찬하거나 은혜 받았다거나 하고 뭐 마음에 경고등이 뜨는 이유도 그때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해서 참 저는 기쁩니다. 이전에 간혹 보면은 이렇게 그 간혹 이제 뭐 그렇게 칭찬하는 이전에 권사님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막 마음의 경고등이 뜨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중요한 적용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띄워주고, 높여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 신천지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예, 그 신천지가 하는 전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래서, 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뭐 영분별이 확실한 분이시니까 당장 이제 이것이 당신을 향한 영적인 공격인 걸 아신 거죠.